많이 계실 텐데 여러분이 신앙인인 건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교회 다니신다는 거 알리셨어요? 숨기셨어요? 알리셨다면 그들에게 평가를 받으실 텐데 그들에게서 얼만큼 여러분의 신앙은 존중을 받습니까? 신앙인이라는 것을 인정받냐는 말이에요. 특별히 가족들에게서, 일가와 친척들에게서, 직장 동료들에게서. 이들은 대부분 자주 만나고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이죠. 그들에게서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지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지난 주일부터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이 도대체 얼마나 추상적이지 않고 현실적인가 말씀을 같이 상고하는데 오늘도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사노 중이지라는 분이 이렇게 표현을 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생활하면서 그의 통치, 곧 말씀이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 하나님 나라를 특성적으로 밝혀주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한 바리새인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그러자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다. 이미 임해 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할 거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매우 특별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보통은 우리가 나라에 섞여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다가 품고 있다는 것이지. 그러므로 이 말씀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영토, 주권, 백성 이런 것 학교에서 배우는 학문적인 나라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영적 통치가 이루어지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로 하고 오늘 지난 주일에 이어서 또 말씀을 상고하겠는데 지난 주일에는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중점적으로 했다면 오늘은 그 뒤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에 해당하는 그의 의를 추구하라는 말씀 앞에 우리가 한번 또 서 보겠습니다. 의라는 말은 공정하다는 뜻이기도 해요. 특별히 칭의,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이미 선언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실천적인 면, 우리 생활 면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의롭냐면 공정함을 갖는 겁니다. 어느 나라이든지 국가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질서 유지와 사회 안정을 위해서 최소한의 법과 규제가 있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떨 것인가? 무법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체로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선명한 특성 때문에라도 더더욱 허용과 금지가 있으며 적극적인 행동과 금지된 행동에 대한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도 하면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땅에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날마다 만나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일상적인 것인데 그 속에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성을 파괴하고 버리고 세상 나라로 속하도록 만들어가는 유혹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평범한 일상을 보내다가도 만나게 되는 이 크고 작은 유혹과 탐심과 감정 처리 이런 부분들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은 이것이다라는 것이 드러나야 될 텐데 이게 문제가 좀 있죠. 그런가 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원수가 있습니다. 대적하는 원수가 있어요. 까닭없이 괴롭히고 미워하는 이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도 다 그 경험 중에 있을 것이에요. 그럼 그런 것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느냐? 하나님은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하시느냐? 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게 상관없이 그저 감정풀이를 하니까 세속적인 방법을 쓰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말을 못해요. 숨긴다니까. 또 해봤자? 그래서 이런 뜻입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크리스찬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말입니다. 지금 또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살다가 간 사람들이나 또 우리 뒤에 올 사람들도 모두 겪어야 할 세상살이가 고달픈 한결같은 이유들입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인지 아닌지를 극명하게 드러낼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둡시다. 다시 한번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 그의 의를 구하라 할 때 구하라는 말의 의미는 적극적인 것을 말합니다.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아니에요. 찾다가 그만둬버리지 이게 아니라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안 되냐면 이방인들 곧 불신자들이 의식주 문제를 위해서 목숨을 걸듯이 그것이 있어야 내 인생이 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고 사는 것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찾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저는 지금은 많이 고쳤지만 옛날에는 무슨 일을 하다가 일이 끝나기 전에 밥도 안 먹었습니다. 제 아내가 옆에서 아주 애를 태웠죠. 이제는 그것이 참 잘못됐다 싶어서 고치려고 애를 쓰는데, 그러나 제가 손대고 있는 어떤 것들이 마무리가 안 됐을 때 밥을 먹는다는 것은 아주 밥이 제대로 넘어가지도 않아요. 그걸 다 끝내야지 돼. 그런 성품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삶의 그 공정한 삶, 의, 예수님이 입혀주셨던 그 의뿐 아니라 우리가 실천해야 할 그런 의를 밥도 먹지 말고 추구해야 할 정도로 그 강한 표현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어디에서든지 그렇게 살아야 될 텐데, 그게 표시가 될 텐데, 그러면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금방 드러날 텐데 그게 그렇게 되느냐 말이에요. 세상에 썩은 냄새 나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 있잖아요. 더럽다 하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둘이 끼어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창피하고 어떤 때는 분하기까지 합니다. 왜 저런 인간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래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하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의식주 문제가 세상 전부인 줄 알고 구하는 것처럼, 아주 목숨 걸고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 펼쳐지기 전에 먼저 내 안에서 펼쳐져야 돼요.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구하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순종과 복종을 통해서 그것들이 성취되어지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이건 명령받은 거예요. 이것은 이렇게 매우 중요하고 무거운 의무이지만 상당수 크리스천들은 자기의 관심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간과해, 지나쳐, 그리고 잊어버리고 살아.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은 이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고 아끼던 사람들, 우리보다 앞섰던 사람들 역시 우리처럼 본능적인 욕정이나 물질에 대한 탐심이 많았지만 하나님이 금하신 것과 명령하신 것에 대해 절대적인 복종이 환하게 빛나서 그걸 성경에 기록해 두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히 상상도 못한 것을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더라. 아멘. 이 말씀은 구약시대에 지난번에 소개한 것처럼 다윗이나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에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내가 주마, 이렇게 기뻐하시던 모습.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렇게 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육신을 입고 있고 처자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물질의 압박도 많이 받았고 또는 어떤 때는 정신적으로 많은 충격도 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천주교 신부가 부러울 때가 있었다니까요. 차라리 나 혼자였으라면. 그런 생각이 있어요. 자식이 굶는 앞에서 목사의 길을 가면서 자식이 굶을 때 그 길처럼 힘든 게 참 또 있을까 싶어요. 나 굶는 건 괜찮은데 자식을 굶겨야 할 그런 상황이, 자식들에게 넉넉하게 해주지 못하는 그 궁핍함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 그 고민. 이 시간에는 증인 두 사람의 구체적인 삶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상고하려고 합니다. 요셉과 다윗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우 극단적인 사례가 되긴 하지만 말씀을 따라 사는 일에 매우 귀한 본보기가 되기도 하니까 이분들을 다시 소개합니다. 요셉은 아시는 분은 아시죠? 위에 10명의 형들이 있습니다. 그 형들에게 미움과 시기를 받아서 문제가 심각하게 됐어요. 또한 다윗은 자신을 원수로 삼은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그런데 그들 앞에서 요셉이나 다윗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순종을 했는지 우리에게, 얘들아 이럴 때가 있지, 이러면 이렇게 해라 라고 그들을 모델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의 행위를 가만히 지켜보시던 하나님은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행동을 하는지 지켜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맞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셔서 전심으로 자기를 향해 의지하는 자를 위해 능력을 베푸신다고 하셨어요. 지금도 여기 예배하는 여러분의 태도와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들을 지금 살펴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을 먼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겨내기 쉽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원수에 대한 감정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과 다윗을 통해서 얘들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어렵다고? 진짜 어려운 거 한번 보여줄까?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어? 그런 사람을 내가 너희들 앞에 소개하마. 그리고 그들을 내가 어떻게 귀히 여겼는지 너희들 한번 보고 그 길을 가라. 어리광하지 마라. 엄살 부리지 마라. 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버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고 위의 10명의 형들과는 어머니가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미움과 시기를 받아서 낯선 나라에 팔려가게 되지요. 처음에는 형들이 이를 붙잡아서 깊은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여러분, 순순하게 된 일 같을까요? 갑자기 달려들어서 사지를 막 붙들었을 거예요. 형님들 왜 이러세요? 장난하지 마세요. 아버지 심부름 왔는데, 여러분 형님들에게 먹을 거 갖다 주려고 왔는데, 안부를 물으려고 왔는데 형님들 왜 이래요? 가만히 있어, 조용히 해 하면서 그를 저 깊은 구덩이에다 던졌습니다. 밑으로 떨어지면서 어땠을까요? 떨어져 보니까 사방이 막혀 있습니다. 위를 쳐다보면 도저히 올라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요셉이 받은 정신적 충격은 어떨까 상상해 보십시오. 그 들판에 누가 있겠습니까? 형님들은 왜 이럴까요? 왜 피부치가 이럴까요? 어머니는 달라도 아버지는 같잖아. 왜 이럴까요? 이게 어디 쉽게 잊혀질 일입니까? 시간이 간다고 기억이 흐려질 수 없는 일입니다. 요즘 말로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경험이 만들어진 것이지요. 그러다가 다시 끌어올립니다. 그때 형들의 마음이 변해서 살려주는 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묶여서 남의 나라 사람에게 팔려갑니다. 그 눈앞에서 돈을 주고 받습니다. 끌려갈 때에 뒤돌아보면서 얼마나 애절하게, 얼마나 목이 터져라 형들을 찾았을까요? 왜 10명의 형들이 단 한 명도 인정을 베풀지 않았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요셉은 우리가 말하는 것 같은, 우리가 엄살 부리고 있는 그런 고통이 아닙니다, 지금. 그 세월 흘러 냉정하고 인정머리 없던 형들을 다시 만납니다. 대제국 이집트의 총리 대신 요셉. 그를 알아보지 못한 형들은 감히 얼굴을 쳐다볼 용기도 없이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들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허황한 꿈이라고, 기분 나쁜 말이라고 요셉을 묶어서 그렇게 죽이려고 했고 팔아버렸던 그 꿈대로 됐습니다. 그때 요셉의 말 한마디로도 그들을 모조리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주어져 있는 위치에서 요셉은 형들을 다시 만난 것입니다. 자, 이때 감정이 요셉을 사로잡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사로잡느냐. 우리 같으면 어떡할 거냐. 요즘 평범한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 기회가 왔습니다. 자다가도 깜짝 놀라서 깰 정도로 지금도 그럴 일들이 일어날 만큼 그 충격을 안고 한 세상을 살아왔던 요셉 앞에 초라한 그들의 모습, 그 요셉이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 보고 계시죠. 지금 우리가 자잘한 감정이 사로잡혀서 형제간에 어떻게 하고 이 모습 요셉과 비교하고 계시지 않을까? 요셉과 비교해보고 계시겠죠? 나중에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자 형들은 아버지 때문에 참았던 요셉의 분노가 쏟아질 것을 염려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찾아와서 아버지가 어쩌고저쩌고 할 때 요셉은 울었습니다. 울었습니다. 너무나 옹졸하고 너무나 못나 보이는 형들. 그때 요셉이 어떤 행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겠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거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형님들 이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형님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요셉의 후손이 얼마나 번성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행동은 하나도 안 하면서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무슨 눈이 멀은 존재란 말이야. 하나님이 귀가 먹은 존재냐고요. 그럴 리가 없잖아. 왜 우리 한국의 기독교는 이럴까? 다윗 왕 역시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이 소개되지 않으니 구약시대 인물을 소개하게 됩니다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그 시대나 지금이나 변함없으십니다. 그들의 삶이 우리의 표준이 되고 우리의 본보기가 되는 거 확실합니다. 다윗, 그러면 그 사람 하나로만 연상되지 않고 세트처럼 나타나는 상대가 있으니 바로 사울 왕이지 않습니까? 다윗을 시기하는 사울 왕은 다윗을 제거하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다윗은 억울하게도 어린 나이에 사울 왕에게 발탁되어서 그게 행운이 아니라, 그야말로 세상 말로 말하면 행운이 아니라 불행의 시작이었어요. 불행한 청춘,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행동을 달아보시는데 그 분별력 없고 판단력 흐리던 그 혈기방장하던 젊은 시절에 사울에게 보복할 기회를 여러 번 주어 보십니다. 무방비 상태인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충분한 기회, 자기 손이 아니고라도 다윗이 얼마나 억울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그 삶의 전개 과정을 아는 부하들이 내가 그냥 죽여버릴게요.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사울 왕을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긴다고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그때 사울을 제거한다면 자기 손으로 하지 않을도 방랑 생활은 끝납니다. 도망자 신세에 끝낼 수 있습니다. 편하게 고향 땅에 돌아갈 수 있고 왕좌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답답할 만큼 우둔하게 어리석은 행동을 이어갑니다. 귀신 들린 사울 왕을 여전히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면서 부하들에게도 죽이지 말라고 합니다. 나도 안 죽이지만 너희도 죽여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력하게 명령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건방을 떠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건방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이 많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종,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떠집으면 맞는 말도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귀신 들렸잖아. 왕이 귀신 들렸어. 귀신 들린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그런 모든 것은 다 내 탓이 아니고 내 할 일은 하나님이 금하신 건 안 하는 거야. 그게 의미다. 할렐루야. 내가 할 일은 이것뿐이야. 나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셔. 나는 사울이 귀신 들린 걸 확실히 아는데 하나님은 모르신가? 아니죠. 하나님이 아시잖아. 그저 도망치기에 급급하던 삶, 그것도 끝날 때가 없디다. 드디어 끝났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3명이 한날에 죽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가지고 온 아말렉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다윗에게 찾아와서 사울의 왕관과 증거물들을 제시합니다. 이거 어찌 된 거냐 하니까 사울 왕이 아직 목숨이 붙어 있을 때 죽여달라고 그래서 제가 죽이고 목에서 이걸 가지고 왔습니다. 다윗의 칭찬과 보상을 기대합니다. 왜? 세상의 모든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해도 원수가 죽어야 내가 산다는 걸 아니까. 다윗도 그랬을 거라는 거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이 기뻐할 줄 알았어요. 너무나 귀하게 여길 줄 알았어요. 그때 다윗이 그 사람에게 한 말은 이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기름 부은 하나님의 종을 그를 쳐 죽입니다.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서 그는 그날 금식하면서 조가 슬픈 노래를 지어서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서 함께 부르게 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진심입니다. 그 다윗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는 탤런트가 아니에요. 영화배우가 아니에요. 신용내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삶이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냐. 다윗의 신하 중 한 사람 불러서 내가 가까이 가서 그를 죽여라. 이 말은요, 전에 자기가 그렇게 죽이지 않았던 것이 진심이었음을 말하는 거죠.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죽인 사람에게도 똑같이 처단해서 사울과 요나단을 향한 진심을 유지합니다. 사무엘하 4장에서도 보면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죽여서 머리를 들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거예요. 왕의 생명을 헤아려 하던 원수의 아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다윗은 보통 사람들이 보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기준입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에요. 보통은 죽이는 거예요. 죽여주면 고마운 것이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야. 저도 사울처럼, 아니 이 다윗처럼 하기가 쉬울까? 요셉처럼 살기가 쉬울까? 아무도 자신할 수 없으나 우리는 힘을 다해 순종해야 하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야 한다는 사실만큼은 명백합니다. 요셉이나 다윗처럼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기회는 여러 차례 옵니다. 이렇게. 그때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내가 얼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말씀 한마디를 내가 목숨처럼 여기는가? 아니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내 감정은 이것이고 하나님은 저렇게 하셨지만 나는 이래야 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의 처참한 죽음을 전해주는 사람들은 다윗이 매우 기뻐하리라고 생각했어요. 사울왕이 다윗의 원수인 것을 그들도 알고 있었잖아요. 세상에서는 원수를 죽이는 게 당연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나라에서는 법이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면 몹시 고달픈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갚으면 또 다른 원수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 아시죠?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영화관 못 갔어요. 학교에서 허락하는 영화만 50환짜리 백동전 들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영화를 볼 수 있었던 때가 한 번 있었는데 그건 명절입니다. 명절에 한 6km를 걸어가가지고 영화 하나 본 게 지금도 기억나는데 흑두건이라는 영화였어요. 여러분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시면 나올런가 모르겠네. 내 부모를 죽인 원수 갚으러 간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은 또 자기 후손이 또 이 사람을 원수 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원수 처리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 이게 하나님의 왕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왕이냐면 우리의 감정까지도 바치라는 왕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으며 마귀가 협조하고 마귀가 막 우리를 동요하는 그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 것은 절대 쉽지 않다. 만약에 쉬운 일이었다면 너나 없이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십니다. 전지하십니다. 못 이룰 것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어떤 질병도 고치실 것이고 우리의 필요한 어떤 것도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시며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이나 아픔도 다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와 능력과 자비를 누릴 수 있는 삶은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네가 먼저. 우리가 그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출발선이 됩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풍성히 받고 행복한 인생을 여기는데 출발선입니다. 그 앞에 비결이나 비법 없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비결, 비법 없습니다. 묘책도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상대하는 일인데 어찌 속임수가 통하겠으며 모션만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아간처럼 되지 않기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침실 속에서 부부간에 이루어진 일도 아셨고 전쟁의 북새통 속에서 한 사람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이루었던 작은 행동 하나까지도 찾아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상대로 해서 하나님 나라를 흉내내지 마시고 의를 위장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다윗처럼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할 일, 먼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에는 종종 경제적 손실도 각오해야 되고 체면의 손상과 왕따와 조롱이 심지어는 적극적인 박해가 있다는 것까지도 각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과 맞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다윗처럼 요셉처럼만 산다면 그렇게 하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대통령이 시해를 당하고 5.18이 일어나서 난리가 났을 때도 교회 갔다고 때리던 사람을 하나님 손을 잘라서 자기 손으로 자기 입으로 내가 너 교회 갔다고 때렸더니 이렇게 됐다고. 저는 지금까지의 삶에서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많이 보호하셨던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목사로서 아무도 두렵지 않습니다. 사람은 정말 아무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목사답게만 하다면 하나님 내 편 되신다는 것이에요. 내 편이라는 말은 그냥 편협한 얘기가 아니라 나를 인정해 주신다는 뜻이죠. 인정받기 위해서 버텨야 되고. 제가 어떤 교회에 갔을 때 저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은 딱 4명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1년 남짓 됐을 때 목양실 문을 툭툭 두드리고 문을 열고 꼭 검찰 수사관들처럼 목양실을 쳐들어온 4명이 있었어요. 그들은 탁자에 앉아서 A4 용지를 탁 내 앞에 내놓고 목사님에게 해명하라고. 컴퓨터로 타이핑되어 있는 4줄 1, 2, 3, 4 읽어보니까 모르겠네. 진짜 모르냐고. 모른다고. 그러면 토론회 한번 할 거냐고. 하자고. 토론을 했습니다. 제가 아니라 원인이 다른 곳에 있었음을 밝혀졌고 그분은 그 자리에서 자기를 잡는 청문회라고 반발합니다. 저는 이것을 일본 총리 기시다에게도 알려주고 싶어요. 온 세상에서 의심을 벗어나는 길, 당신 주변 나라에서 걱정하고 반발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 나라에서 각각의 과학자들을 파송해라. 다 받아주마. 와서 오염수, 폐수 검증해라. 자신 있으면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입 딱 다물게 되지 않아요. 저도 그래서 그 교회 문제 풀어졌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서 산다는 것은 어떤 때는 냉정하게 그지없는 일이고 어떤 때는 무모하고 어떤 때는 바보 같고 이건 각오해야 할 일들입니다. 할렐루야. 어설프게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에게 친구는 어느 누구의 친구도 아닙니다. 여기 가서 좋단 말 듣고 저기 가서 좋단 말 듣는 사람은 어느 누구에게도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세상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실 때에 우리 풍요를 보고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의 뜻대로 사는 진실한 삶을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6장 6절로 7절에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도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돼. 경외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그냥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걸로만 끝나면 안 되고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아버지가 싫어하는 것을 안 할 수 있는 용기가, 이유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의 본성, 그동안에 하나님 명령 거스르며 살아왔습니다.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그랬을 뿐이지 실상은 원수는 제거하려고 했었어요. 그죠? 제거할 힘만 있었다면 제거하려고 했었잖아요. 기회만 되면 보복하려고 했었잖아요.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제 정리해 봅니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사를 주도한 것이 형제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선포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안목을 갖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자신을 이곳에 보내신 이는 물론 그때 형들이 야속하고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그러나 알고 보면 다 하나님의 뜻이. 지금 여러분 가운데 원통한 이가 있습니까? 아주 억울한 이가 있습니까? 그 가운데서 여러분은 절대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한다면 여러분은 지금도 성장하고 다듬어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감사하게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십시오. 많은 생명을 건지려고 요셉을 먼저 보내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지금도 그와 같이 사용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삼갈의 소모는 막대기로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던 하나님이신데 우리도 막대기 같은 존재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되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복으로 알고 감사합시다. 다윗은 어땠는가? 손수 원수 갚지 않고 하나님 때를 기다렸잖아요. 하나님은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분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악을 이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에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마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그랬어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이것이 신약성경에 자꾸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왜 나서서 원수를 갚냐고. 왜 나서서 악행을 하냐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갖지 않게 사냐고 그렇게.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 안에 있어서 이 말씀을 듣죠. 주님이 불러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니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를 짓밟아도 아니에요. 그때도 의의를 지키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말씀 앞에 있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원수를 갚으시는데 봐요. 사울의 집안을, 요셉의 형들을 그 앞에 엎드리자. 우리의 입을 악에게 내주지 맙시다. 우리 입에서 악을 그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악행을 보고 계세요. 시편 50편 21절에 보면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참잡아 했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해.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서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신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시잖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깁시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립시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악한 것은 생각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멋지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우리 자기에게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기 감정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마무리합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에게 주신 이 기회가 여러분이 흘러떠내리지 않게 꼭 붙들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해 드립니다. 일어나서 같이 찬양합시다.